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14번째 창세기 강의고요. 씨를 가진 풀과 나무로 자라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좀 일찍 와서 우리 집사님이랑 권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면서 엊그제인가요? 칼 던진 목사 얘기도 하고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얘기도 하면서 자녀분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간에서 교회로 옮기고 또 이렇게 그런 교회 관계 안에서 어쨌든 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간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신앙이 약한 분들이 보기에 조금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식의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말씀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한 목사에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단에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인간의 조직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든 수만 명이 모이든 그 집단은 그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성도나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려는 그 수단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진리라는 게 다 전수가 되면은 이 땅에 필요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수단으로 사멸돼요. 컵이 필요한 이유는 물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컵이 컵 때문에 필요한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던 이런 교회에서 물론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한 교회에서 사랑하는 목사와 혹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그런 꿈과 같은 그런 교회를 제가 하고 싶은 게 목회자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어간에서 물론 우리가 지나온 배경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서 그런 말씀과 진리를 중심으로 이 사역과 삶을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또 형성하고 또 그렇게 조직이 만들어지면 감사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손들이나 지체들한테 그 믿음에 관한 도리를 잘 가르쳐주고 얘기해서 그 생명을 씨를 전달하는 우리 각자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단체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잘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 그렇게 또 다른 지체들과 주위의 영혼들을 세워가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교회도 세우고 조직도 만들고 돈도 모으는 거니까요. 이게 역전이 되면은 이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칼 맞고 칼 던진 목사 얘기도 그런 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진리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조직, 돈, 행정 이거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니까 물론 저도 계속 고민하고 싸워가야 할 문제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진리를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기쁨과 자유함과 용서를 이렇게 흘러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덮어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지난주 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창세기에서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의 기간으로 준 것이 이제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준 것이 제일 먼저 준 것이 에덴 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 에덴 동산, 방주, 성막, 성전은 다 그림이죠. 물체죠. 이거를 글로 집약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 주신 모형이 몇으로 되어 있다고요?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도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우리도 이 권사님 여기 집에 바깥이 있고 마당이 있고 집안이 있잖아요. 바깥에서 마당을 통해서 집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이해해요. 그 에덴 동산도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산 뜰이 있고 맨 세 번째 마당으로 이제 그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하나님께 쫓겨날 때 그 동산 바깥에 3층으로 쫓겨난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층을 통과하고 2층을 통과하고 3층을 통과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 안에 언약궤, 시온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가 있는 거고, 그 세 번째 층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이 찢어졌는데, 성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성막이 찢어져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언약을 받은 자로, 안식을 받은 자로 살 수 있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 쟤네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백성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자가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 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게 구원이고, 그게 전도고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죠. 3일 동안 뱃속에서 죽고 무트로 나와 진리를 전하니까 누가 살았어요? 니느웨 백성이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세워져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뭇을 나누어 뭇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셋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였고, 이렇게 세 번째로 드러난 뭇에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씨를 가진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에 온통 물이었는데 물을 거두어서 바다를 만들고, 물이 거두어진 뭇에 뭘 심으셨냐면, 뭘 나게 했냐면 씨를 내는 생명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11절에 보이시죠? 풀과 씨 맺는 채소. 두 번째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쉽게 이해하면요, 풀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셨어요. 됐죠? 근데 풀에는 뭐가 있어요? 씨를 맺는 풀이고, 나무는 씨를 맺는 나무예요.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씨라는 얘기인데, 나머지 이제 창세기 1장 11절에 제가 뭐 하나님, 엘로힘, 이르시되 아마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넣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보시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글 성경은 1500년 동안 번역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번역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번역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 라고 제가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쭉 돌아가면 이제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오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번역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문자는 끊임없이 변해요.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 만약에 50년 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라는 이제 애들 번역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가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원문을 충실히 보는 이유가 되고 그래서 단어를 보면서 틀린 게 뭔지 오류가 뭔지를 잡아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맥에서 이제 씨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다라는 단어 그 문제를 이제 나눈 거고요.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1페이지 중간쯤에 개역성경의 번역을 분석하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 와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는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 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씨를 뿌리는 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씨가 안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싹이 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물을 거두어 무추로 드러난 땅에게 싹이 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샤, 내라라는 동사는 히필령 미완료형인데 거두절미하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의지와 뜻을 가지고 땅아, 씨를 내라, 열매를 맺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물이 거두어진 땅에 열매 맺는 씨, 열매를 내는 나무를 내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의지를 담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씨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해요. 씨라는 2페이지로 가서 씨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까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좀 중요합니다.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224회에 사용이 됐는데 기본적인 뜻이 씨를 뿌리다. 그 다음에 소산 많이 들어보셨죠? 자손, 후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정액, 씨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되어지고 그 누구죠? 유다의 아들 중에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오난과 있었는데 걔네들이 왜 죽었냐면 그 설정을 땅에다 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38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의 씨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설명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심고 세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2페이지 중간쯤에 호세아 2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뭐 하고요? 심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거 부르셨다라는 걸 뭐 하냐면 씨를 뿌려서 땅에 심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모형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2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펼치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과 뭘 맺으셔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구원은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맺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재미있으면서도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지금 맺으셔요? 제가 두꺼운 글자로 14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뱀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발 보세요. 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뱀과 뭐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16절에는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여자와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와 언약을 맺으셔요? 17절에 아담과 말하고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셔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가장 먼저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뱀과 언약을 맺으신 것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은 진짜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거는 잘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뱀은 하와를 미혹한 사탄이라고 2000년의 기독교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짐승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뱀과 언약을 맺은 내용 중에 잘 보세요. 너로 여자가 뭐가 되게 하고요? 원수, 뱀과 여자 사이가 뭐가 돼요? 원수. 이 원수라는 단어가 원한 관계예요. 원통함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한대요?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러고 나서 보래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한대요? 상하게 한다. 이 상하다가요, 슈프라는 단어인데 그냥 상처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짓누기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를요? 머리를. 누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그리고 사단은 또 어떻게 한대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대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원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뭐라고 알고 계세요? 성도님들은? 모든 기독교가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중요해요. 뭐예요? 다 아세요.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주일학교 몇 번 따라갔는데 이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근거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정리를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2페이지 중간쯤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다라는 챕터가 있죠. 보세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자와 뱀의 원한 관계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인데, 신약적인 결론으로 정리를 드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나를 위한 신파적 사랑 이전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신파적 사랑 이전에요. 뱀의 머리를 짓누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박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를 어떤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은 악마와 사탄이 사로잡고 있다고 표현하죠.
그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적 기도를 하잖아요. 저를 뭐 사로잡고 있는 저 사탄의 세력을 파괴시켜 달라 그래서 농담조로 이렇게 많이 음란하고 성적으로 많이 박힐 때 무슨 귀신이 씌었다 그래요? 난 세상에 청년이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아무 목사한테 안수 받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원 가서 이제 자매가 가서 이제 기도 갔는데 자매가 되게 예쁘게 화장을 잘하고 그런 이렇게 치장을 좋아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입고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고 목사한테 이제 기도 받는데 목사가 딱 보자마자 자네 음란마귀가 씌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실체는 내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악마, 사탄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정말 욕망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실체가 사탄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확실해요? 내 욕망이 나를 억압해요? 사탄이 나를 억압해요? 나가 나를 억압하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내 욕망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그분들이 다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사기를 당할 때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요, 뭐한테 씌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씌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원했던 욕망을 그 사기를 친 사람이 자극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투자를 하면 돈 벌 수 있다라는 걸 주면은요, 훅 가는 거죠. 제가 그런 예화 많이 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를 삥 뜯으려면 어떤 걸 자극하면 돼요? 개척교회 목사한테 사기를 치려면 개척교회 목사가 욕망하는 가장 큰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성도수 늘리는 거. 아이, 그러네요. 아니에요, 저는요. 성도수를 늘리는 게 가장 큰 욕망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네가 그걸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야 하면은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 일변도로 움직여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개척 세미나 가면은 저는 그런 거 안 가는데 50명에서 100명 만드는 방법, 100명에서 200명 만드는 방법, 200명에서 300명 만드는 방법, 300명 돌파 방법. 그리고 이제 300명 돌파한 목사들이 와가지고 간증하면은요, 저도 될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다단계잖아요. 내 욕망이 나를 억압해요. 그럼 결국 기독교의 구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욕망이 나를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라면, 내 욕망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라면, 내 욕망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뭘 하시면 나를 구원하세요? 내 욕망을 죽이면 나를 구원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구원의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치성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천국, 이 땅에서의 번영, 자손의 부흥, 이런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구도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믿은 건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 욕망을 충족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욕망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어떻게 돼요? 나한테 삭제당하는 거? 신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짓누긴다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뱀의 머리를 짓누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그게에서 머리가 잘려진 그 사단의 실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구원론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3페이지 맨 위에 왼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맨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속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도님들이 구원론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나의 머리가 짓이겨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은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들도 아니죠. 성실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게 정욕과 탐심이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욕망이죠. 여러분 성도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권사님의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이에요? 예, 그렇죠. 예. 좀 나쁜 건 없나요? 뭐 장수 뭐 그런 건 없나요? 뭐 자손들의 번영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 구원에 와 있어. 이 순간이 아니라 돌아서도 마찬가지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젊은 처자가 멋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욕망이에요. 근데 그 욕망을 잘못하면 나쁜 게 되는 거고 좋은 게 돼요. 그거 욕망에 대한 좋은 표현이 오늘날로 말하면 비전이라 그래요. 너 비전이 뭐냐? 그 결국 뭐예요? 네 꿈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잖아요. 그 목회자한테 당신의 비전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 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크게 하는 게 비전이라고 쳐요. 그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욕망은 그냥 내 욕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좋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잘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내면적인 욕망 자체로 본다는 거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서 이제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표현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하세요. 돈 많이 버는 게 왜 나빠요? 나쁜가요? 성공하고 번영하는 게 왜 나빠요, 그게요. 근데 그거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게 나쁜 거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좋은 아이템을 만들고, 내가 더 성실하고, 더 남들 잘 때 더 노력하고, 그게 왜 나빠요? 그렇게 해서 번영과 부흥과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건데,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달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신앙으로 그걸 이용한 게 나쁜 거죠. 그런 경지 속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머리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삭제하는 거라는 얘기죠, 구원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요, 이거예요. 나의 주체성과 자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이에요. 나를 위한 구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주체성과 자아를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부수고 박살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는 개념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한 천국이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 속으로 함몰되는 개념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이해되시죠? 쉽게 이해하시는, 내가 정말 자주 예화를 든 게, 부부가 서로 다르게 살다가 30년 동안 이제 결혼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 기쁨만 있나요? 하나가 되는 투쟁이 있죠. 그래서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감사하고 사랑스럽지만 서로 맞춰가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신혼부부 때는 그 티격태격 싸움에서 맞춰가는데 한 30년, 40년 다 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때도 싸우면 안 돼요? 다 알아요. 아, 이 사람과 내가 차이가 다르구나.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구나. 그렇지만 하나가 되죠. 그래서 결혼 생활 오래 하고 같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비슷하게 바뀌어요. 이상해요. 욕하면서 닮아가요. 나는 이해가. 욕하면서 닮아가요. 서로. 그 사람한테 배워요. 그래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희한한, 그러니까 구원은 내 남편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예수 빼고 예수의 돈, 예수의 권력, 예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번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뭘 오해하고 있냐면 예수와 결혼해서 잘 살라.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지도 모르고 가난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가 돼서 같이 살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인데 자꾸 그 예수한테 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세다 그러니까. 그 분리에 이혼하면 딴방 차리고 별거 하면서 그 예수의 돈만 끌어당기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부부예요. 그건 구원 아니잖아요. 하나가 돼서.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셔야 돼요? 우리 준이한테는 천국 가면 그 하나님과 맨날 있어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힘들어 어떡해요. 벌써부터 집사람과 나는 이제 그만 있으라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걸 이 땅의 성도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을 알아가.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온 사람이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분을 배우고 싶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가 뭔지 알아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잘 안 되죠. 그게 뭔지 안 돼. 근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게을렀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던 건데 성도는 그렇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쉽게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에요. 누가? 여러분 각자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몸이 된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봉사의 일이 뭐예요? 네, 이제 아시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음식도 준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이런 일 자체는 그냥 우리의 일이에요. 봉사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흘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그 양식이 우리 안에 있겠죠? 헬라, 히브리 다 필요 없고,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이 있죠? 쌀이 있잖아요. 그 쌀로 뭐 할 수 있어요? 밥 지을 수 있잖아요. 밥 지으면 뭐예요? 나만 먹어요? 그 양식이 있으면 양식을 나누는 사람, 그게 봉사예요. 다른 게, 그 일을 하려고 조직도 만들고, 목사도 세우고, 목사도 청빙하고, 건물도 짓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일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교회를 짓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서 부부 같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 하려고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불쌍해요.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가 아니라 결혼해서 이제 집 살려면 이제 은행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 이자 갚느라고요. 원래 결혼 생활 자체가 목표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더 중요한 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실존을 계시록 20장 4절로 가보세요. 3페이지 맨 위에. 이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기 가운데 쯤에요.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해요? 목배임을. 목사가 진짜 칼을 던져야 되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칼이 시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이거든요.
그 말씀의 칼이 누구의 목을 베어요? 성도의 목을. 그러면 죄송하지만 목이 잘려지면 죽음을 의미하죠. 목이 잘려지고 우리의 몸이 어디에 붙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잘려 예수의 머리에 붙여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으로서의 자아가 잘려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받은 자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 씨에 의해서 하늘의 씨를 생명으로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물이 거두어져서 은혜의 물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구약 성도들의 모습을 자손을 약속받는 것으로 설명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에녹, 노아 쭉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 계보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씨를 약속하세요. 자손을 약속하세요. 그 자손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그 언약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뭐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이 씨예요. 제라. 그래서 끊임없이 자손을 준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은다 그러죠. 그럼 이 자손은 결국 누구한테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러한 자손의 씨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통일왕국과 분열왕국과 포로기, 다 구약성경이에요. 꼭 구약성경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다가 예수님께로 그 자손이 확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그 씨를 뭘로 주셨어요? 성령으로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굴?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그거 무엇이냐?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언약 자손으로. 이게 계시록에 가면 언약 백성을 몇 명이라고 하냐면 14만 4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만희 같은 사람은 14만 4천이 다 차야지만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예요. 언약적. 왜요? 12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되잖아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셋째 날 바로 세 번째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늘의 생명을 씨로 담을 수 있는 생명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진리를 씨로 받았으면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씨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겠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중성으로 살다가 사춘기를 거치면 뭐가 몸에 배태돼요? 남자는 몽정하고 여자는 배란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어린 유아적 상태에서 계속 성장해 가면은 사춘기를 통해서 몸에 씨를 담는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으로서 씨를 뿌리는 자가 돼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자라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그런데 이러한 풀과 나무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과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락 내려와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씨를 파종하고 열매를 낼 수 있는 풀과 나무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번성이 아닙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식물, 이 식물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씨를 주고 그 씨가 열매를 맺고 씨가 뿌려져서 뭐가 돼요?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씨로 구약 성경에서 부자가 된 한 명이 나와요. 이 씨로. 창세기 26장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이 농사하여가요. 이게 씨를 뿌리다예요. 씨를 뿌리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성경에서 100배는요, 충만, 완성, 그런 걸 상징해요.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이 실현된 거죠.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 진짜 제가 CTS에서 이 설교 가지고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왕의 재정 해가지고 돈 관리 잘해서 부자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진짜 죄송하지만 사기예요. 기독교는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한 게 정당한 게 아니라요. 부는 경제 원리잖아요. 그렇죠? 경제 원리죠? 그 경제 원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원리에서 승자가 돼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이런 문자가 있다고, 그걸 그대로, 물론 구약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구약 성경은요, 물리적으로.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런 물리로 표현했어요. 신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든 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든지, 아니면 진짜 사기치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면 가르쳐 드려야 되고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됨 있죠. 이 말씀은 셋째 날, 즉 세 번째로 드려진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씨로 받은 교회가 그 생명을 씨로 뿌려 농사하여 100으로 완성되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00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가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이 종자가 씨의 제라 자손이 있어. 너희는 그 땅이 뭐 하래요? 뿌리라. 애굽 온 땅이 기근으로 가득할 때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누가 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만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온 세상에 기근으로 먹을 양식과 농사 지을 씨가 없을 때 오직 요셉에게 양식을 자라게 하는 씨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양식으로 사람들을 거두어 들였고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씨를 주어 뿌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 이게 씨예요. 말씀의 씨. 우리를 보내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늘의 생명을 내용으로 하는 말씀의 씨를 건네주시는 것을 그대로 모형하고 예표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세상이 하늘의 진리, 진짜 양식이 없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어 하늘의 생명을 살게 하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이게 뭐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씨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게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씨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의 의가 영영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거 가지고 이게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게 뭐예요? 씨와 먹을 양식이에요. 그걸 주어서 그것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다는 약속은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 씨예요. 이 땅에 필요한 건강, 부, 재산, 자독 관계는 그거는 약속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려면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지방 살 빼고 좋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가족력이 있으면 또 병 걸릴 수 있으시지만, 그리고 경제 원리는 경제 원리에서 한국 사회에서 돈 버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끊임없는 경제에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겨야지 이제 좀 재화의 어떤 번영이 오잖아요. 그거 속에 있어야 되고요. 또 애들 공부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학원 보내고 공부 잘 시키고 그런 원리예요. 물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가 섭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 과정 속 하나님 도우시는 과정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는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것들을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생명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씨는 영생을 얻게 하는 진짜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생명으로 받은 우리에게 그 씨가 심겨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의의 열매는 더욱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 자라가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씨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있고 진리를 알았다고 스스로 자기 의를 챙기지 마시고 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자라게. 목회자가 말씀을 던진다. 교회라는 조직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성전이라고요? 성전 건축 헌금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헌금이어야 돼요. 말하자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하래요? 자랄지니라. 그는 뭐래요? 머리라고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래요?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한대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갖고 자라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누고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아버지의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동안 오류와 오해와 왜곡 속에서 잘못된 자아를 숭배하며 살았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함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몰되어지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 원히 주를 찬양하